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교도하면서 받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로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참 믿음은 성공이냐 실패냐 또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었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이 참 믿음임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온전하게 맡기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서로 누가 크냐라고 논쟁하길 원했던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도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그리고 안으시며 소외되고 멸시받는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본질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깨닫지도 묻지도 아니하는 제자들에게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의 행동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토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질문하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아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묻기를 두려워한 제자들의 모습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시고 새로운 말씀을 통해 깨닫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에 담긴 의중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희한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분명 자기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던 것이죠. 12명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고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불러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금하여 버립니다. 그 일을 요한이 예수님께 3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본문의 여짜오되라는 말은 어떤 질문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자신들의 한 일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 행동 후 보고를 하는 그러한 태도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어린아이를 세우시며 보여주신 그 뜻에 토대를 둔 그런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나눴던 로마서 12장 이전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이 세대를 본받아 행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은 그가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가 금지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가르침을 생각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제자로 부르신 의미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마찬가지로 섬기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었지만 제자들은 제자가 된 특권을 독점적으로 누릴 자격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본문은 꼭 집어서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산에 올라가 예수님께서 변화된 그 장면을 목격한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영광을 자신들만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여전히 서로 누가 크냐라는 그 마음의 본질을 담고 있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참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제자들이 쫓아내고 금지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제자들이 금지한 이유는 단 하나, 자기 그룹이 아니었고 섬김이 아닌 특권과 독점으로 그 제자의 권위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섬기러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섬김의 정점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그런데 지금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집단과 무리의 도특성을 예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주님의 말씀보다 더 우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고린도 교회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졌습니다. 자신들만이 특별하다는 특권 의식이 교회를 나뉘게 만들었던 것이죠. 중세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독점했죠. 일반 성도가 성경을 읽는 것은 허락되지 않고 사제들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신들의 특권의식은 결국 복음을 가리웠죠. 종교계 이후에 복음이 회복되고 많은 이들이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계몽주의라는 사조 앞에 교회는 뿔뿔이 흩어집니다. 서로 다른 강조점에 따라 신학이 나뉘어지고 교단이 나뉘어집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입장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성경에 나타난 그 조각을 발견하는 것은, 그 진리의 조각을 발견하는 것은 참 값지고 좋은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신학, 다른 교단을 배척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기 교단만이 진리이고 최고라는 그런 교파주의가 일어났습니다. 끝이 아니죠.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각 교회마다 유일한 또는 고유한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변화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치 한 교회가 보편교회의 틀을 정해놓은 것 같은 그런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이 보편교회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편교회의 다양한 모습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모습 아래 우리는 한 몸으로 각 교회마다 서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오늘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았더니 우리를 따르지 않아, 그것은 틀렸다고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모든 일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실족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죄인을 짓게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1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로보암, 이 한 사람의 죄가 계속해서 그 후대의 왕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출처가 되었습니다. 무서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는 자주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 중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나 자신이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도록 만들어 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죠. 타인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여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9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특권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조금은 자극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의 모습, 만나 교회의 모습, 지구촌 교회의 모습, 할렐루야 교회의 모습, 그 모습 중에 어느 것이 합당할까요? 다 합당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선포와 세례와 성찬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몸된 지체를 이루고 있을 뿐인 것이죠. 물론 내가 섬기고 다니는 교회를 더 사랑한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뭔가를 배척하는 특권이 될 때 다른 일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특권의식을 갖지 않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잘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내용만 놓고 보면 굉장히 무섭죠. 43절에서 47절까지 내 손과 발과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서 버리고 눈은 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강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 육체에 손상을 입히라는 표현이 당연히 아닙니다. 과장해서 말씀하시므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있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타인으로 죄를 범하게 하여 실족하게 만드는 그 죄의 심각성이 손과 발과 눈을 제거해야 할 정도로 매우 크다는 것이죠. 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손은 우리 신체 중에 우리들의 마음의 표현을 가장 잘 쉽게 나타내는 그러한 몸의 구조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손이죠.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탐심, 정욕, 이기심, 욕심 등이 바깥으로 나올 때 최종적인 출구가 되는 것이 바로 손입니다. 발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발하고 향하는 모든 것들의 출구가 바로 발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나로 향할 때 제자들처럼 특권의식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될 때 그 발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눈은 우리 마음이 향하는 곳을 바라봅니다. 행동하기에 앞서 눈을 통해 생각하고 바라봄으로 마음의 죄악을 계속해서 증폭시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손과 발과 눈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내적인 마음,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탐심, 정욕, 욕심, 그 수많은 죄를 일으키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제자들 안에 있는 특권 의식은 결국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은 결과, 열매였습니다.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잘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행위를 예수님께 솔직히 고백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 고백에 담겨있는 마음의 상태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다시 한번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9장 50절 마지막 절이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함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주께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서 4장 21절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소서에서 말씀하는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이죠.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옛 모습을 하나하나 씻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감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옷 입어 우리 안에 특권의식을 버리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주님께 고백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러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죄를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하는 이들을 세우며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걸어가는 은혜를 매일 일상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주의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주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옷 입어 사랑하며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름도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그 지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잠깐 합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한이 자기의 바른 마음이든 또 거짓 마음이든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그 모든 행동들을 말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